할렐루야. 우리 재직훈련 네 번째 시간 기도함으로 함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주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첫사랑과 첫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직훈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회복되어지기 원하고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며 또 우리 안에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고 또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재직훈련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요 재직훈련 네 번째 시간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 그리고 강한 나라가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개 그 경우를 살펴보면 나라 안에 문제가 있을 때예요. 특히나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났을 때 아무리 건강한 나라다 하더라도요 금방 무너지게 돼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했어요.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삶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그 순간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고 주변 나라들의 공격이 있었고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직분자분들께서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드림교회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사랑의 교제와 선교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함께 공부하고요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지금 바인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페이퍼에는 개역 한글로 되어 있고 저는 개역 개정을 읽어드릴게요. 개역 개정이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으로 나가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없이는요 직분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는요 아주 중요한 교회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합니다. 건준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토요일마다 재직회 모임을 가질 때 제가 이 책을 읽고 책에서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주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또 회의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만 다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재직훈련 1과와 2과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리고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과 중심 세우기에 대한 내용도요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인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모든 것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복음이고 내 스스로가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말하는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성도와 직분자들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요, 이 모든 것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교회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물론 우리 직분자들은 교회가 더러워지면, 교회에 쓰레기가 보이면 우린 이걸 치워야 합니다. 꼭 청소를 담당하신 분만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닌 거예요. 우리 직분자분들은 다 이것이 눈에 보이셔야 합니다. 교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여기를 좀 치워야겠구나. 정리를 해야겠구나. 여기가 고장났는데 이걸 좀 고쳐야겠구나. 내가 하지 못하면 이야기를 해서라도 우리가 교회가 좀 깨끗하고 청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유지해야 해요.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봤을 때에도 교회가 참 아름답고 좋은 향기도 나고, 물론 더 중요한 건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당연히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건 더럽혀진다,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영적으로 더럽혀지게 되는 경우, 영적으로 더럽힐 때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교회는 죄에 물들어서도 안 되고요. 교회는 늘 깨끗해야 하고 정결해야 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세상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요. 세상의 그 방법대로 나아가서도 안 되고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오로지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영혼 중심. 이것을 가지고 늘 거룩함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내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드림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전부터 다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막 다니는 분도 있을 것인데, 우리 이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그래도 교회 신앙생활도 하셨고 세례도 받으셨고 사역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책자에는 헬라어로만 말씀하고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요, 구약에는 큐리아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큐리아코스의 이 의미는요, 주께 속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헬라어를 쓸 때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밖으로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칼레인, 부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말하면 to call out,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구원을 받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밖으로 나온 자들의 모임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책에 있는 글을.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는 인간이기에 도움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내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도우신다. 외적으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세워주신다. 교회 안에서요, 성도의 교통은 다양한 은사로 증언되는데 이로써 서로를 돕는다. 따라서 교회를 떠나서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으며 죄의 용서와 구원의 소망이 있을 수 없다. 네, 칼빈이 정리한 교회의 정의입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해요. 예수님께서 내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외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한 이단은요,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만 가면 힘들고 어렵고 문제만 있고 피곤한데 결국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을 가지 말고 그냥 알아서 혼자 예배해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러한 주장이 나왔는지는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더라도 어렵더라도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에클레시아, 죄에서부터 건진 자들, 밖으로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어요.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완전한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고 다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쩌들어 있고 이러한 자들이 모여 있어요. 살아온 생각들, 방법들, 환경들, 경험들 다 다른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때로는 의견에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벗어나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 문제 안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안에서도 주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주인.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의 유기체로서 누군가는 팔, 누군가는 다리, 누군가는 배, 누군가는 목, 이러한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완전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회자가 머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장로님이 머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권사님이 집사님이 머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가 그 머리 아래에서 머리의 지시대로, 머리의 뜻대로,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그 뜻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의 고별 설교에서 등장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 이러한 고백은 딱 여기에만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실 정도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 곳이 교회예요. 아까 일본의 이단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막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가면 피곤하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교회가 필요 없으면 성경의 교회란 단어 하나님께서 모이게도 하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살 정도로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는 곳이 교회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은 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영적인 가족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이 의미는 교회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 모인 장소, 함께 신앙생활하는 곳. 이 세상에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를 세우신 것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아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만나게 하셨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또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대가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쉽게 맺을 수 있는 관계도 아니에요. 고귀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우리 드림교회에 오셔서 성도님들을 보실 때마다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교회, 너도 교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뜻이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계획함을 믿으면서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함께 애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연약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여전히 부족해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거든요. 그가 그렇게 교회를 더 사랑했던 것은 교회들의 허물과 부족함이 없이 속속들이 다 사랑할 만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곳이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나와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만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는 모두를 다 품을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존재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셨기에 우리도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연약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주인, 그리고 교회의 의미,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네, 바인드는 없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했습니다. 3번,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가 건강하게 교제하고 또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들끼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헬라어로는요 코이노이아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의 교제. 신자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이웃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것,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교회의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들 할 수 없어요. 사랑을 나누는 것, 예배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는 것, 예배하지 않고 선교하는 것, 예배하지 않고 구제하는 것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무조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성막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었고 성전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를 영어로 보면 월십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서비스라는 단어도 씁니다. 우리가 아는 서비스로 생각하면 뭐야 도대체 예배 봉사? 뭐 예배를 봉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람에게 봉사가 아니라 여기서 서비스는요, 종된 자들이 주인에게 봉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비스라는 개념을 이제 여기에 적용을 시켜보세요. 손님에게 기쁨을 주기에 얼마나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합니까? 한국은 팁을 받지도 않는데 서비스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패밀리 레스토랑만 가도요, 손님이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 테이블 바닥에 무릎 꿇고 주문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고객 만족을 위해서인 거잖아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는 고객이라는 말이 이제 맞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서비스 맞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배의 개념을 이제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인 거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서로 교제하는 곳이 교회예요.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여기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고백한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별된 주의 자녀들이 함께 교제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에는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제해야 해요. 우리의 모든 교제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진실이 기초가 되어서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이 교제가 건강한 교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오직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세워질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 중심으로 되지 않으면요, 교제를 하더라도 내 이야기만 할 수 있고요, 내 자랑만 할 수 있고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 중심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복음의 진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것이 주님 중심으로 건강하게 교제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 아닌 교제는 결국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 중심이고 두 번째는요,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신자는 교회의 공동 예배에 참석함을 통해서 함께 예배함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만찬에도 참여하셔야 해요. 우리 교회는 한번 성찬을 했었잖아요. 성찬을 좀 자주 할 마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며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회복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건강한 교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심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지요. 우리 지금 교회에는 찬양팀이 있고 방송팀이 있고 친교팀이 있고 통역팀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수고하고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안내팀도 있고 청소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참 많은 우리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모임에도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많이 교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자리에서 물론 사역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 안에서도 교제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유년부 사역을 하시는데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잖아요. 그런데 교사가 다른 교사의 삶을 전혀 몰라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지내는지도 모르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전혀 몰라요. 주일날 10시 딱 돼서 와서 교회 와서 아이들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고 아이들하고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헤어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목적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그 자리에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물어봐 주세요. 요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믿음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면서 나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도요, 그분들 또한 우리의 가족임을 환영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겠죠. 지금도 하나님이 부흥케 하고 계시죠. 네, 점점 우리가 숫자가 많아질 때 저희들이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이 교회 얼마나 다녔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내 교회다라는 마음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죠. 아,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고 이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기쁘다,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저와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지금 드림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절대 배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룹을 지어서 나와 맞는 사람들, 너희는 너희들, 이것도 절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초대교회도 보면 바울이 쓴 편지에도 그룹별로 나눈 이들이 있었어요. 베드로파, 바울파, 누구누구파, 이런 식으로. 그걸 바울이 지적을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든요.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겠지요. 여러분, 우린 이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도 예수님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나눠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목적은요, 이웃을 위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웃에게 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에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 받은 이들이 모인 곳이 초대교회였잖아요. 초대교회도 보면 그때 어려움에 처한 자들, 과부와 고아들에게 그들은 많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고 사도들이 그것을 합당하게 어려운 자들에게 다 나눠주었어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베풀고 나누니까 어렵고 힘든 자가 없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교회는 내 교회, 나만 잘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사회의 어려움들, 빈곤들, 세계의 평화, 이러한 문제들 다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매일 뉴스를 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만 세우신 건 아니잖아요.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고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 하나님 교회 세우신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해야 할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해요. 저는 정치에 대한 부분, 경제에 대한 부분 사실 크게 관심 없었어요.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냥 늘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이 생각만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근데 지금 관심이 있어요. 관심을 갖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교회의 목적이에요. 네 번째는요, 선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이번 주일에 선교 주일날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선교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선교해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로도 후원하고 또 우리도 선교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고 선교하러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선교의 자리에 복음의 열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배출해야 해요. 젊은 사역자가 없다라는 말, 이 말은 점점 주의 종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한국의 신학교도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강의를 하려고 해도 학생들이 있어야 교수님이 가르치는데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결국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럽의 나라들은요, 대한민국 우리나라보다도요, 교회가 훨씬 많았고요, 역사도 깊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도의 수는 줄어들고 교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선교가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또 되었잖아요. 물론 처음은 아니고 유럽에서 많이 선교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유럽이 선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야 하고요. 예수님을 알았으나 떠난 자들에게도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자리를 떠난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또한 선교의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우리 힘을 써야 해요.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선교. 이제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교회의 목적,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사랑의 교제죠. 세 번째는 이웃을 위한 봉사고, 네 번째는 선교입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꼭 이 네 가지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또 교회의 특성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빠르게 여기는 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투적 교회.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요,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투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투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의 일반적인 형태인 흑암의 권세와 사단의 세력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들과 대항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적 교회예요. 그렇다면 승리의 교회는 뭘까요? 지상의 교회가 전투적이지만 하늘의 교회는 승리의 교회다. 하늘에서는 이 지상 가운데 역사하는 승리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싸움이 승리의 함성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천상의 교회는요, 고통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는 승리의 교회. 자, 이제 좀 정리가 되십니까?
전투의 교회는 영적인 싸움하는 교회이고, 승리의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얻은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승리하는 교회. 그래서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의 유형적인 면이 있고 무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할 때 유형교회다, 무형교회다 말할 수 있는데, 자, 무형교회는 바로 내가 교회다, 내가 거룩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교회를 세우셨다, 내가 교회다 하는 것이 무형교회예요. 유형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들, 우리의 모임, 드림교회, 이것이 바로 유형교회입니다. 그래서 유형교회는 신자들의 고백과 그리고 그들의 예배, 말씀, 성찬,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교회, 그래서 유형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정리가 좀 되시죠? 자, 세 번째,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와 전도, 선교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이는 교회, 하나님께서 지으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목적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와 교제, 이것이 바로 모이는 교회예요. 성경에는 모이게 힘쓰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은 자들도 모이게 힘썼죠. 모이게 힘썼고 기도하게 힘썼어요. 모일 때마다 사랑을 나누었어요. 떡을 뗐고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말씀도 나누었지요. 이것이 바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늘 모이기에 힘써야 해요. 그런데 흩어지는 교회는 뭘까요? 성경에서 분열케 하는 자, 오늘 말씀에도 거룩함을 없애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분열케 하는 것, 이것과 흩어지게 하는 것은 좀 다른 겁니다. 흩어진다라는 것은 봉사, 이웃을 향한 봉사와 선교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교회가 핍박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때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여러 지역으로. 그런데 그들이 간 자리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말씀이 증거가 되어졌어요. 그거를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흩어지셔가지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결국에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교회만 칭찬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칭찬받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받은 교회의 네 가지 특징. 첫 번째, 극심한 핍박에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몇 사람이 옥에 던져지고 시험을 받는다. 마귀가 괴롭힌다는 말씀이 있어요. 환난을 받는다. 하지만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받을 것이다. 9절에도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사단의 무리가 너를 괴롭힐 거야. 이런 고난 속에서도 너희들은 충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음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사단은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것,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교회, 사단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죠. 어떤 시험이 올지 모릅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시험이 오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은 서머너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건강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물론 여기에 있는 달란트는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다, 이러한 비유는 아닙니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크고 작음으로 이야기한다면요, 1달란트를 받은 이 종이 충성을 다해서 열매를 맺었다면 더 큰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칭찬하셨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사람들이 볼 때 뛰어난 능력이 없었어요. 모인 사람들을 보면 특출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잘난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으로도 이들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켰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한다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네, 지금 작은 능력으로 이들이 행한 것, 결국엔 또 이것으로 인해 칭찬을 받은 거지요. 여러분,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것,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 주님을 버리지 않는 것, 이건 칭찬을 받아도 마땅히 받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또 주의 종들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겨라, 절해라.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하셨어요. 일본 순사들이, 그 당시 경찰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서 가정 고문을 하고 괴롭게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라 하고, 결국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철판에 못을 뚫어서, 철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판에 못을 뚫어서 목사님을 걷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이 찬양,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은 거예요. 이 일은 역사적으로 또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사도들이,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잖아요. 바울도 순교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을 속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디옥 교회의 감독은 이그타니우스였고 서마나 교회 감독은 폴리갑이었어요. 이 폴리갑은요,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교육을 받은 제자가 폴리갑이에요. 안디옥 출신인데, 폴리갑이 나이가 많아서 86세 때 아울렐리우스 황제에게 붙잡혔어요. 재판관이 폴리갑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86세면 나이 많아요.
나이를 생각하세요. 건강 생각하세요. 뭐 존댓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왠지 반말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배신하라고,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나이 많은데 지금 왜 굳이 그 이름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런데 폴리갑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고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화형당해서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고요. 칭찬받는 성도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늘 우리가 거룩함으로 지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칭찬받는 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버텨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버텨라. 로마서 말씀에 지금의 고난은 잠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도요, 성도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합니다.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어 사람에게 맞춰가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방문했을 때 그때 교회 모습이 딱 그거였잖아요. 사람들 중심으로 된 성전.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제물을 막 팔았어요. 세금을 더 받았어요. 성전 출입하는 돈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 사람들끼리 또 서로 합의한 거예요. 이렇게 하자.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사람 중심이 되어지면 교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의 교회, 거룩함을 품는 교회, 이럴 때 건강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요, 교회에 대해서 6가지 형태로 배로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하나씩 우리 좀 보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드림교회는 어떤 배가 되기를 원하는지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배는 어떤 배입니까? 오리배입니다. 오리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커플들이 타고 나오면 싸움이 일어난다는 타기 전에는 신나가지고 탔는데 내리고 나서는 서로 싸운다는 오리배. 왜요? 발을 둘이 같이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적게 하면 막 뱅뱅뱅뱅 도니까 전혀 낭만이 없는 오리배. 그런데도 연인들이 즐겨 타고 가족들이 즐겨 타고, 오리배가 교회로 비유가 되어진다는 건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리배는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없습니다. 2사람밖에 탈 수가 없어요. 가정적이고 화목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위험한 건 폐쇄적이고 배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교회. 그래서 오리배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람선, 한국에서 한강에 떠다니는 유람선, 그 유람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유람선의 목적은요, 연안 부두와 근처 섬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왕래할 때 쓰는 배를 유람선이라고 했었대요, 옛날에. 그렇다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통하는 거고, 여행 갈 때, 그리고 식생활을 공급할 때,
그리고 만나기 위해서 뭐 섬마을에 사는 사람이 육지에 사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배가 바로 유람선이었는데, 유람선이 주는 교회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요, 유람선은 결국에 마을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들을 채워주는 거죠. 그것처럼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 사람들을 채워줘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늘 교대로 탑니다. 탔다가 도착하면 내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요, 고깃배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배인 거죠. 고깃배, 교회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배인 거예요. 예전에는 물때를 알아야 했고 고기들의 습성을 파악해야 했던 거예요. 낚시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는 것보다 이거는 정말 그물을 던져서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크루즈입니다. 저도 아직 크루즈는 타본 적이 없지만, 크루즈 타면 뭐 그 안에서 올 인클루시브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먹는 거, 뭐 게임하는 거, 뭐 즐길 수 있는 거, 배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영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뭐 엄청 크대요. 테니스장도 있고. 이 크루즈 또한 그 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지에 갈 때까지는 그 배를 계속 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내립니다. 그리고 고객의 숫자에 비례해서 또 준비된 수많은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뭐 지금 교회로 보면 직분자들인 거죠. 그리고 대양을 건너 먼 타국까지도 다 가요. 그런데 이거는, 크루즈는 자체적으로 즐기고 무언가 소비하는 배예요. 이 배에 탄 손님들은 손님이죠, 말 그대로. 돈 쓰는 손님들인 거예요. 소비성 손님들이 타는 배. 이것이 크루즈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역선이죠. 무역선 또한 여러 나라를 다 다닙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타요. 이것도 항상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죠. 물건들을 실어서 날라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도 배를 타는 사람들은 수시로 바뀝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배는요, 항공모함입니다. 여러분, 항공모함은요, 적진을 정복하는 배예요. 이 배는 이 안에 식사, 배를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뭐 세탁을 담당하는 사람, 수리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 다 전투 요원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식사 준비하는 사람이 식사 준비하지 않아요. 나가 싸웁니다. 정비하는 사람도 나가 싸웁니다. 여러분, 이 항공모함은요, 모든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가 있어요. 이 배에는 엄청난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요, 한 나라를 지킬 수도 있고 한 나라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들은 작전이 끝날 때까지 배에서 내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6가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리배, 유람선, 고깃배, 크루즈, 무역선, 항공모함. 우리는요, 우리 드림교회는요, 항공모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전투 요원이 되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전투하는 교회,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 승리를 거머쥐는 교회. 우리 모두 여러분, 이것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림교회 소개를 좀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모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이웃에게 사랑을 드리고 다음 세대에게 드림을 심어주는 교회. 드림교회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드림, 영어로 꿈,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어 드림, 드리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꿈을 받아서 이 세상에 꿈이 없는 자들에게 꿈을 심어 드리는 교회, 사랑을 나눠 드리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을 존댓말이지만 드리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고 여러분,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4가지가 이것과 연결이 되어져요. 예배,
기도, 훈련, 섬김이에요. 교회는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이라는 단어보다 훈련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재직 훈련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왜요? 교육은 우리가 머리로 많이 습득을 하죠. 근데 훈련은요, 군대를 가신 분도 아시겠지만 또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같은 것을 반복해서 합니다. 훈련소 처음 가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경례예요. 뭐 이마 여기 눈썹하고 여기 어느 정도 경례. 지금도 잘하죠. 그리고 걷는 거예요. 제식이라고 그러거든요. 훈련소는 막 100도, 뒤로 30도 막 이러면서 걸었는데 걷다가 뭐 좌로 걸어가, 우로 걸어가, 뭐 뒤돌아가. 똑같은 거 진짜 여러 번 해요. 총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운동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패턴을 여러 번 반복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훈련을 할까요? 몸에 배라고요. 전쟁 나가서 언제 머리로 총알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당기고 얘를 내리고 쏴 언제 이렇게 합니까? 훈련을 통해서 이게 몸에 배면요 나가서 싸울 때 이게 몸이 즉각적으로 탁탁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훈련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해요.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응해야 돼요. 민감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섬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영혼들을 섬기는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드림을 이렇게 또 앞에 스펠링만 좀 따봤어요. D, draw, 하나님의 꿈을 그리는 교회. 그리고 reformed, 변화되는 교회. E, education, 다음 세대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회. 그리고 act, 행동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마지막은 mission,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dream. 올해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예배가 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이 중심이 예배가 되는 것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회복. 두 번째는 2개의 선교 지역을 후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후원하기 위한 나라가 있어요. 파키스탄과 필리핀. 저희들이 이제 이곳에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서 예배가 세팅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올해 안에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다 이렇게 아이들 예배에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올해는 100명 성도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제적이 60명 저희들이 이제 참석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과 함께 수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4번째 시간 교육편, 교회편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여러분들이 배운 것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것이 우리 드림교회의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승리함을 통해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평안하세요.